우리 119편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죠.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는요, 말씀이 똑똑하게 맞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인데요. 원수보다 똑똑하게 맞는다. 또 스승보다 똑똑하게 맞는다. 그리고 노인보다 똑똑하게 맞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경험이 많다, 또 지혜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경험이 있고 당하지 않을 만큼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똑똑하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똑똑하게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똑똑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요, 지혜는 결국 어떤 일에 있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결론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할 때 사람들이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판결, 또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 승리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똑똑해집니까? 원수보다 똑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보다 똑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보다 똑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악한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악한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선동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 녀석들 내가 한번 붙어보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줘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좀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딱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10편, 31편을 빨랑 읽어보라고. 빨랑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10편, 37편을 딱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온유에 대한 말씀 빨랑 그거 읽어보라고 해서 지금 네가 지금 분노로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혈기로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온유함으로 있어야 된다. 너가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악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저희 어머니의 그런 당부였고,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을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엄마의 말을 듣고서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악한 청년들과 마주치니까, 그 악한 청년들과 대적하게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함께하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지혜의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내 느낌으로 삽니다. 우리는 내 감정으로 삽니다. 내 감정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응하게 됩니까? 내 감정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하나님 앞서서 내 감정으로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 어머니의 지혜를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분을 내고, 그때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때 내가 분노하고 노를 그치지 않아서 뭔가 같이 파이팅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렸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렸고, 교회 분란이 일어났고, 교회 싸움이 일어났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뒤돌아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수보다 똑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분내고 싸우라 그러고 파이팅하라 그러고 너가 중요하다 그러고 너의 감정에 따라가라 그러고 그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충동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앞에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뭐예요? 충동 아닙니까? 충동이에요. 야, 너 이거 약한 부분 있어. 이런 거 살짝만 건드리면 너 이거 약하구나. 충동하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보다 우리를 똑똑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의 악과 마주치게 될 거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스승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게 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보다 똑똑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아니하신 분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누구보다 똑똑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다니 기가 막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윤석준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다시 듣고 너무나 은혜로 와서 저희 집에 탁탁도 이제 우리 저희 집 단체 톡방에 쫙 올렸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조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엄마 신발도 앞에 있고 아빠 신발도 문 앞에 다 있는데 어찌됐든 조용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살인적으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빠가 엄마를 핍박하는데 아빠가 가정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핍박을 했대요. 첫 번째는 제사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사의 제자도 집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핍박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주일날 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거 살인날 것 같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당번을 짓고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을 말리는 당번을 짓고 매일 24시간씩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동기 사역하는 그 교회에 윤석준 목사님과 어렸을 때 같이 있던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생생히 들어가지고 제 동기가 저에게 그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정말 무서웠던지 동네에서 당번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씩 그 집의 싸움을 어떻게든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당번이 그날따라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싸워야 되는데 조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신발은 입고 조용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방에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차고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봤더니 엄마가 여기 높은 곳에 매달려서 목에 이렇게 감겨져 있고 혓바닥이 쫙 뽑아져 있고 아빠는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절구통에 있는 그 방망이에 들어가서 그 문을 그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냥 거기서 아빠는 그냥 엄마 보여서 담배를 피고 있고 들어갔더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동생이 엄마를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깔고 내려가서 목사님이 엄마 여기 타해주고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는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는 나사로를 깨우셨잖아요. 우리 엄마 깨워주세요.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났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 엄마도 살려주시고 깨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반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 엄마의 그 온몸이 차가웠는데 한 2시간 반 기도했더니 엄마의 몸에 옹기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니까 엄마가 뺨을 팍 때리면서 야 이놈아 천국에서 내가 이 땅의 고통이 끝나고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보여주기를 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요치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지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었고 그 말씀은 지혜였어요. 그 말씀보다 지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보다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집 아이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읽다가 읽어라 안 읽다가 며칠 전부터 성경을 조금씩 이제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이리도 막 아빠 성경 읽어요. 그러면 성경 읽고 하이리도 오빠 성경 읽는다는 건 거짓말해. 확인해. 그래서 거짓 성경 읽고 우리 집 아이들이 약간 정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시작됐어요. 나는 그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 안에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빼먹지 말고 성경 읽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은 반대였죠. 바울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천재 중에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엇이 존귀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 없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10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사오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선택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선택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길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기도를 할 것인가, 나는 쉴 것인가,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는 그냥 육체의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거 선택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2절을 보겠습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을 습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불순종의 습관이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불순종의 습관이라. 이게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또 너희 악에 연단된 너는 악으로 연단된 마음이 되었다. 너희 마음이 순종으로 연단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연단이 되었다라는 거, 죄로 연단이 되었다는 주님의 책망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나의 습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되고, 그 반복이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되는 건 여러분, 습관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0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생전 일주일 동안 은혜 하나도 안 받다가 주일날 딱 왔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 기도형을 받습니까? 누가 누구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달콤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달콤한 우리 하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만나는 거 어때요? 어려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얼굴 어디 갔어요? 너무 좋아. 그쵸? 너무 좋아요. 무슨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지금 얼굴이 달덩이 같았어. 달덩이가. 말만 해도 좋잖아. 찬송이. 말만, 봐봐, 이렇게 봐. 웃잖아. 나는, 내가 개그에 이렇게 소질이 있는지 몰랐네? 찬송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 그쵸? 아직 연애한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억울하면 또 데려오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면 막 당장 교회 뛰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자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뛰게 합니까?
드라마입니까? 송중기. 요즘에 송중기 인기 없나요? 누가 인기 있나요? 김수현? 아니, 또 누가 인기가 있나요? 예전에 우리 청년 몇 명 있을 때 송중기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지고 막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가 있으면 교회 있다가도 드라마 시간이 되면 막 미친듯이 집에 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심장을 뛰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걸 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이 있다고 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따라갑시다. 그런 길로 따라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하율이가 속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확인한 바는 아니에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피똥을 싼다 그래야죠. 그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때 우리 하율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에요. 아빠 기도해줘. 할머니 기도해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사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복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미워하게 되었다. 마귀의 것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알고 참된 지혜가 명철이 무엇인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우리에게 그런 참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5절부터 이제 112절까지는 이제 10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105절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싸울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등이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통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조선이라는 땅 정말 빛이 하나도 없고 다 어둠이다.
선교사들이 다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조선을 향해서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답답해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을까? 선교가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뿌리 박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뿌리 박아 놓은 것,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는 경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경회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당시 사경회를 하면은 5박 6일 정도로 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와. 보통 이렇게 이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빛이 점점 번져지게 돼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한 발 내딛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무엇이 있어요? 그 길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시편 119편, 이 119편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몇 주간을 계속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을 이제 한 사람 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조금씩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서 더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의 그 달콤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주님의 손